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게 하였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9절, 30절 두 구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61번째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눕니다.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우린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심 받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정신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월절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유월절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빼버리면 이스라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오해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정신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포도주를 4번 마신다고 합니다. 유대인 전통이죠. 무교번과 함께 먹을 때에 4번을 마시는 이유는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봉독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4가지 단계로 유월절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십니다. 두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러면서 마시는 겁니다. 세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러면서 마시고요. 마지막 4번째 잔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이 구절 안에 포도주를 4번 마셔야 할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4번에 나누어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유월절 정신 아래 머물러 있지는 않고 이방 나라를 닮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세상의 힘을 구하다가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남유다에 멸망을 받고 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왜 망하였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을
대제국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반성과 함께 율법 지키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 운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길이며,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실 것에 대한 기대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월절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월절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월절은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피라고 하실 때에 유월절 식사에서 몇 번째 잔을 들고 말씀하셨을까요? 유월절 만찬에는 4번을 포도주를 나누어서 마신다고 그랬는데 몇 번째 잔을 드실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3번째 잔을 들고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잔을 들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전해오는 전례에 의하면 포도주를 갑자기 안 마시겠다고 선언할 때는 무슨 서약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실인 서약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실인은 아시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시신을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서약이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나실인 서약으로 제자들이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도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삼손이 생각이 납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나실인 규례를 다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나실인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특정한 기간 동안 여호와께 헌신하려면 나실인 규례 중에 하나만 말해도 나실인 서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나실인 서약이 되며 이렇게 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과 나실인의 서약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말씀의 의미를 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나실인 서약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실인 서약을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시고 하신 겁니다.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먹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3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을 찬양하는데 유월절 식사 중간에도 찬양을 하고 마치고도 찬양을 한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 찬양 중 한 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출애굽한 과정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찬송으로 불려지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시편 113편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하라 합니까? 출애굽을 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강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고 합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짊어지시고 자기에게로 모으시는 모습을 시편에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식사 중에 마지막 잔을 나누실 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를 내 백성은 삼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월절의 식사를 예수님 자신이 완성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 나라는 무엇이며 그러면 새 것으로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인자됨을 인하여 그 나라를 아들에게 일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제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연결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에 예수님은 새 것을 마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간에 그 내용은 같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끌어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왔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가 안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몸은 끌려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부추가 먹고 싶네, 마늘이 먹고 싶네, 우리를 애굽에 두었더라면 항상 마음이 거기 가 있었던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데 마음은 집에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거기 가 있다면 이건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마음의 기록이 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살과 피로써 말씀하심으로 옛 언약을 마감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만찬에서 그림자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맛보시고 더 이상 마시기를 거부했다 기록합니다. 쓰리게 탄 신포도주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잠시나마 그 목마름과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 배려였다고 합니다만 이 일조차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쓸개 탄 신포도주를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고서는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 마시는 겁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쓰게 탄 포도주를 마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9편 21절 메시아가 고통당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 따라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며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이루어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영원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계실 때에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말씀과 행위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는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 곧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새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마신다는 뜻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셔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심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도 나실인도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십자가의 뜻과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의 나라 곧 그 아들의 나라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새 언약의 백성인데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그가 우리에게로 버림을 받아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에게로 모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나실인 선언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실인 선언한 것 같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치시면서 또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는 시편 69편을 통해서 아까 확인했습니다. 마셨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응하려고 하셔서 마셨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고 그 떨구신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게 하신 믿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는 물론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새 언약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행동이 영적인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만찬이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1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념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념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로 앞의 내용은 출애굽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합니다.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광야에서 멸명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나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받았다거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교만하여져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고 있는 자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새 것으로 마신다는 말씀이 꼭 성만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의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곳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는 말씀의 성취가 이런 모습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서 토하여 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로 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은 이미 끝냈고 자신들의 힘과 의로서 만들어낸 것들이 많았기에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미 자신들은 진리가 되었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다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날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아들이 먹고 마시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며 이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완성된 천국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처소를 예비한 자가 됩니다. 그 처소가 우리 안에 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날마다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먹고 생명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새 것으로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선언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선언하심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며 날마다 유월절 성찬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되어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생명에 약동하는 복된 삶을, 천국의 삶을, 성전된 삶을, 교회된 삶을,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생